여러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있을 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I can't by myself.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과 정반대로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것 중에서도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얼굴이 잘생겼다, 비물질적인 부분이죠. 돈이 많다, 물질적인 부분이죠. 내면적인 부분과 외형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을 성경 오늘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디아스포라, 많이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까지 합쳤을 때 상당한 숫자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좁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구약, 즉 애굽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민족의 대이동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전 세계로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딱 한 군데 있다 그럽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화교가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퍼센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나라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발을 붙이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데 가면 인종차별이 있다고 난리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인종차별은 미국의 인종차별의 몇 배가 되는 체감 인종차별 온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흩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이스라엘 유대인, 영어로 얘기하면 주리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주리시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만이었냐면, 장정만 몇만이요? 60만. 남녀노소를 곱하기 4 했을 때 200만 정도가 되는 대민족, 3500년 전에. 그게 이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 3500년 전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200만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가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대체 무엇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름답다라고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온다. 첫째, 사람 차원에서 바라볼 때의 아름다운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각인데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속의 압살롬은 최고의 아름답니다. 인물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어드밴티지가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요? 왕의 아들. 할렐루야.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막강한 파워 혹은 그 아버지의 이력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죠. 가정의 배경,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적 내용, 바로 이 내용에 아름다움이 겹쳐서 인간들 눈에 볼 때는 최고다라고 지칭받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이게 첫 번째 아름다움. 두 번째 아름다움은 이 압살롬이 머리끝서부터 정수리까지, 물론 성경도요 어떤 미사여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임팩트 있는 말을 쓰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머리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있는 데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사실은 좀 과장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 사람의 내용을 아주 돋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은 문학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문학은 그 문학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전달하는 게 문학이에요. 문화, 언어, 어떤 미사려고 혹은 꾸밈에 의해서 주는, 여러분 가슴 속에 던져주는 도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모 외형적 내용이 3500년 전에 만나봤습니까? 제가 그 사람 뭐 집에를 찾아가 봤습니까? 압살롬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압살롬이 탁 꽂아져 있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대단한 문학적 표현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있는 데까지 흠이 없었다, 이러고 나와. 흠이 없었다, 흠이 나땡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상당 부분 이 사람이 외형적 조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조건, 정신적인 조건, 지성적 조건이 상당히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지성 혹은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머리끝서부터 발끝 혹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흠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도 매너도 좋고, 속이 어떨 값이라도 속 마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매너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교회 가수 송백경이라는 애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냐,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고통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좋은 약이다 라는 식의 내용을, 자기는 그 말한 거를 자기가 맨날 읽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새겼던 모양이야. 그런 내용을 쫙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거짓말이다, 이젠 안 믿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댓글을 올렸냐, 고난과 고통이 약이 아니다. 고난과 고통이 어째서 약이냐, 약 아니다. 맞다 네 말이. 고난과 고통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승리로 이끈 사람만이 고난과 고통이 약이지, 그거를 교훈을 못 얻은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냥 고통이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즉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어디서부터 얻어지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곳에서 철학이 이루어지는데, 그 철학이 사실은 없이도요 친절한 말은 무지무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표현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 표현 돈 드는 거 아니까 그냥 해주세요. 할렐루야. 해줘버려요. 할렐루야. 친절하게 얼굴 활짝 웃으면서. 나는 저 뒤에서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운 거 있어요. 첫째, 미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그래, 나 사람 안 미워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거든요. 두 번째, 미워 안 하려고 해도 미워지거들랑 안 미운 척이라고 해라. 뭐라고요? 안 미워하는 척이라도 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절대 안 미워하려고 첫째 노력을 하고, 근데 조금 남을 때가 있어, 미운 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으로 너 죽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시작. 네,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 안에 이너맨, 영적인 부분을 어떨 값에라도 어떤 포장지를 씌웠을지 몰라도 상당히 친절하고 상당히 수없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그리고 그 중심을 인정받은 사람, 그게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끝서부터 혹은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도 흠이 없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26절 27절을 보면요 머리가 나오는데 26절이 나오는군요. 26절 한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털이 무거운데 이거를 200세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족 세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세겔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 세겔, 자꾸 세겔이라고 그러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민 세겔, 그 다음에는 왕족 세겔. 그렇죠? 왕족 세겔은 두 배예요, 두 배. 자, 성전 세겔은 11.1g에서 5분의 1이 플러스가 된 거, 5분의 1 내지 4분의 1이 플러스 된 게 성소 세겔이에요. 세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200세겔이 왕 궁궐 일반 세겔의 두 배. 그렇죠? 발음이 왜 안 되는지 몰라. 두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킬로냐면 일반 사람은 이 무게가 1년 동안 머리를 자라는 것을 그대로 내비로 둔 채 혹은 깎은 것을 다 모으면요 500g 정도 된다 그럽니다. 몇 g이요? 500g. 그런데 여기서 이 뭐예요? 200세겔이라는 말은 약 4.56kg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5배. 그 이거를 성경에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그럴 것이냐? 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지? 이 5배나 넘으면 어떻게 들고 다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무척 머리숱이 정말 미쳐버리게 많은 거야. 머리숱이. 거기다 머리가 무게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무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 신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왕족에게는 머리에다가 금가루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코팅이 머리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무게가 다 합쳐진 무게일 것이다. 자, 그럼 어쨌건 1년 동안에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자라 무게가 있는지 4.56kg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힘, 능력, 파워, 권능,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머리는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의 권세, 한순간의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스펙트, 존경하고 팔로우 힘,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인 내용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잘난 게 있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있으겠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오늘 텔레비 얘기 또 할게요. 오늘 이상하게 텔레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느 프로를 보니까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더만요. 연예인들이 쭉 앉아있고 고민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본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딱 나오면 그 사람에게 고민을 듣고, 고민이 예를 들어서 형님이다 그러면 그 형님도 나와요. 고민이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나와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중 100 몇십 명 되는 대중에게 이게 고민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서 1등 2등 3등 4등을 정하는데 가장 고민이 100만 원을 타더만요. 고민도 되려면 되게 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적당하게 되면 돈도 못 받고 고민은 고민대로 있더만요. 그런데 고민의 1등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보고 심각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고민은 뭐냐면 부인이 남편에 대한 고민인데 돈만 생기면 뭐를 사냐면 그 로봇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거. 건담. 그렇죠? 그거를 사서 만드는 거예요. 건담을. 근데 애기 돌반지까지 전부 팔아다가 이걸 샀어. 돈만 생기면 사. 자기 와이프한테는 한 돈 1,000만 원어치 된다고 했는데 이 건담이 나중에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앉아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는 기절 온 거야. 아, 내 아들이 이렇단 얘기냐. 건담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건담이랑 대화를 한대. 근데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옛날에 별이 고은이까지 거기 참석해가지고 고민하고 눌렀어요. 나는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요 미쳐야 되고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 압살롬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전문성이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발견을 못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건담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수정을 하고 건담을 만들어내는 그 작품을 보니까 기가 막혀. 이거는 죽이면 안 돼. 발전시켜줘야지. 아마도 이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그 집안에 살렘 미천이 그 건담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문제냐면 약간 미치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미치면 그 문제 아니야. 우리 청년애들, 어린애들의 어떤 그 특기나 속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낼 때 적당하게 시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고. 이 피아니스트도요 보통 잘하면요 공부 지지리 못해도 실력 하나 가지고 서울대에서 데려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프로를 보면서 저건 고민이 아닌데 약간 방향 수정만 잘하고 애기 돌반지 같은 거 팔아서까지 그거 하는 거 그거는 죽여주고 그 다음에 막 가서 대화하고 이런 건 없애주지만 그 건담의 재주를,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설교하면서 재미가 없으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야. 원고 딱 보고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슨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물론 거기에 길들여진 분들은 내가 이렇게 원고 없이 막 쏘아붙이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에 정신없을런지 몰라. 근데 한 5번만 들으세요. 네. 그럼 또 여기에 젖어가지고 안 돌아다니면 미치니까 또. 할렐루야. 외려도 제 설교를 몇 번만 들으면 이게 더 좋아요.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한 은혜로 믿어주시면 아멘. 자든지 말든지 뒤로 엎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도 막 쏘서 그게 여러분 사실은요 어쩔 때는 편할 수는 있죠. 예수 편케 믿으려는 사람들은. 왜? 적당히 거저 왔다가 그냥 졸다가 가면 돼. 그러죠?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시켜 줘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진 자, 3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믿습니까?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활용되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백성을 끄는 카리스마서부터 정신적 내용, 외부적 내용 혹은 매너적 내용 모든 부분이 최상이에요. 참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흠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흠조차 없어. 누구나 달란트는 대부분 한두 가지로 끝나는데 카리스마서부터 외형에 풍기는 것서부터 어떤 매너서부터 자관 보이는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100점 아니 110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좋아하실 거 없어요. 바로 이 사람이 실패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실패 1호.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실패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게 없었으면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이 반란이 자기를 죽이는 걸 몰랐습니다. 두 번째 꾀를 써서 아버지를 다 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도 안 속았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용서 빌고 난리쳤는데 2년간 다윗이 아들을 안 본 거를 종합해 보면 그때 겉으로만 용서했지 속으로는 안 됐어요. 여러분, 장꾀가 이 세상에서 먹힐 것 같습니까? 반짝하다가 끝나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짝하다가 끝나 장꾀가. 여러분, 저도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회에서 저는 머리를 쓰면서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분명히 알아요. 반짝하다 끝나요. 머리 잘못 쓰면.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닐 때요, 거의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대전 같은 데는 바람이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저한테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동네 집회를 가면 그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등등. 근데 그때 말이에요, 홍보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여건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언론 플레이를 못했습니다. 안 했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성장한 부흥 강사는요, 길게 간 부흥 강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큰 부흥 강사는 길게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권이 역사해야 됩니다. 영적 파워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까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진실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나는 설교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도 부족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장깨가 머리가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지혜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간사였고 간교한 괴자. 압살롬의 단점. 세 번째, 공교롭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가장 멋있는 용기와 자태와 인격 모든 부분을 나타내는 머리, 이 머리가 죽음의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전투에서 저쪽 대저이랑 마주대야 하는데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들었는지 머리를 묶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딱 걸리고 말은 빠져나가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가서 죽여버려. 이 머리가 없었으면 죽음을 안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 가장 아름다움의 자태가 죽음을 몰고 가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무조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뭐든지 다 갖춘 사람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아뢰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인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완벽하게 안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는 소리.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는 이 자체, 인간 모습을 그냥 볼 때는 불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품성으로 보면 로봇 만든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대한 작품이고 완벽한 작품을 만든 거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완벽한 거야. 사실은 아멘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는 초보적 기술만 있으면 다 만들어, 지금도.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판단력을 가진 로봇은 지금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위대한 작품을 만든 거였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게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져서 타락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야. 물질이 다소 연약하고 미모가 다소 연약하고, 옛날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그리고 고시 합격하는 애들 보면요, 미모 있는 애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물어봐,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했니? 이랬더니, 야 니네는 얼굴에도 잘생겨서 뭐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나는 얼굴도 안 되고 전부 안 되니까 공부만 드립다 했대. 아유. 맞죠? 그 요즘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 공부하는 것들이.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왜 압살롬이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완벽한 모습, 멋진 모습, 성경에서 웬만하면 사람을 완벽하게 평가를 안 하는데 이 완벽한 모습을 가진 압살롬이 실패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은 외려도 우리 주님이 성공시키고 그리고 승리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까? 세 가지 압살롬의 숨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숨은 단점. 첫째,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만함 없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낫습니다.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영적으로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사도 많이 받고 뭔가 받았다, 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어. 차라리 보는 거 별로 못 보고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보같이 주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데, 세게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제비. 여러분,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 받아가지고 날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30년 되지 40년 하고 정년퇴직하잖아요. 아니, 정년퇴직할 때 정년퇴직금 그거 사실은요 평상시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청구하면. 나는 퇴직금 먼저 주세요, 알러비 퇴직금. 그래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자고 꼭 정년퇴직한 다음에 망해버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잘 있다가 직장을 버려서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마침 돈이 나와가지고 눈앞에 돈이 있단 말이야. 요거 홀라당 까먹어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만약 그거 없었어 봐,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의 교만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있으면 더 좋아? 없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도 고상하고 카리스마 있고 지도자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서 만백성의 레스펙트, 존경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인격적인 모습과 지성적인 모습 혹은 외형적 모습은 묘사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묘사가 안 돼.
10가지를 갖췄어도 11번째 신앙을 못 갖췄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도 있었고 외형적인 멋진 모습도 있었으나 영성이 없었던 사람. 영성. 여러분, 지성 위에, 따라하는 소리 안 했어요. 지성 위에, 건강 위에, 여러분의 인격성 위에, 이성 위에 존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윗의 영성은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 다 해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영성이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부분 하나님 찬양하다가 사망의 골짜기가 오면 나 지금 어떻게 해? 아유, 하나님 나를 안 살려주나 봐. 아이고,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이쪽으로 가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하도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 막 할래다 이것저것 들이댈래다가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많아서 그러다 딱 하나로 끝났어요.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건 몽땅 다 해결되는 거야.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옛날에 내가 예화를 한번 썼어요. 이 임금이 사복 차림을 해서, 그것도 거지 차림을 해서 나와가지고 대장장이한테 갔다 해요. 그 대장장이한테 가서 날마다 그 대장간에서 밥을 얻어먹어. 그 대장장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거지였어 옛날에 왕년에. 거지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거지? 첫째 그냥 거지, 그 다음 2번째 땅거지, 그 다음에 꽃거지. 나 거지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나도 대장장이 사장 됐어. 너도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날마다 밥을 지어주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 달간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감명을 받은 거야. 인프레이션을 너무 강하게 받은 거야. 한 달 만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옷을 탁 거지 옷을 벗고 임금의 옷을 탁 보이면서, 사실은 난 거지가 아니라 난 이 나라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전하 할렐루야. 옛날에 왜 임금 보고 전하라고 그래? 할렐루야. 핸드폰인가 전화하게? 전하 제가 전하를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한 달간 나를 먹여준 이거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데 너의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귀를 달라, 명예를 달라, 벼슬을 달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걸 하나도 달라고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전하, 제가 너무 부족한 나머지 명예를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나머지 물질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전하를 만나서 배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이 사람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보니까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임금만 만나면 된대.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허락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최고 욕심쟁이야. 왜? 임금이랑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물질, 명예, 부 사거리 나와버리는 거야. 사거리 나와버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전도 됐네. 아멘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지금 물질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달라고 날마다 취업적으로 참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아직까지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없는 거야. 영성이 영성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 아버지 딱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를 못 가지고 있는 아들.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아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영성이 없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뒤로 가도요 그 길을 가고요, 하나님 뜻이 없어 앞으로 가도 안 돼. 아들이 패배했을 때, 아버지가 패배했을 때, 아버지는 이제 구제불능인 줄 알아. 나이 많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나이 많지? 여러분 대부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늦었잖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모세 80살이 들었었다니까. 아멘이죠? 아이 목사님 이제는 나 늙어가지고. 아이고 늙으나 아직 멀었다니까. 아멘이죠? 여기 90살 이상 손 들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한 분도 없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어떤 경우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일을 애쓰다가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라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하고 좀 구별이 되는데, 이 노력이라는 단어의 위험성이 있어요.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실을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부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죠?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고요, 성실한 자에게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완전히 아들에게 패배를 해서 처절한 모습이 돼가지고 도망가고, 수없는 사람이 비웃어. 다윗 미스터다, 아들한테는 잘됐다. 그랬더니 막 그 다윗에 있는 부하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놔라, 가만히 있어라, 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다윗의 얘기가,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야. 다윗을 막 시므이라고, 그 뭐예요, 저기 누구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이 막 사울의 친척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해관계로 다 넘어가거든요.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난 거야. 에이씨다. 그러게 옆에 있는 군사가 막 창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저기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하나님이 역전을 바꿔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윗이 내려갈 때가 아니야.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가 전위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좀 이따 다 뒤집어져. 여러분 막판 뒤집기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무리 불리해도 막판 뒤집기 다 뒤집어져. 다 막판 뒤집기.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꼴찌. 아유 꼴찌.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들은 찌질이래. 찌질이. 제가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꼴찌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 해서 어느 날 마라톤에서 맨 꼴찌. 여러분 꼴찌 달려갈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1등은요 아무리 지쳐도 1등이라는 자기의 페이스, 자기 어떤 체면이 있어서, 날 보세요, 저 이러고 뛰어요. 근데 꼴찌는 어떻게 뛰냐면 다 무너져가지고 이러고 뛰거든.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러고 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계란 명령을 하셔. 어떤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얘들아, 갑자기 어느 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런다고. 그리고 꼴등이 1등.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 가지고 위로받으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